자,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어떠십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떠십니까? 얼마나 피곤하시죠?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자, 한국 사회를 한번 봅시다. 한국 사회는 초등학생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모두가 다 힘든 것 같습니다. 자, 한국 사회는 지금 피로증후군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피로증후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피곤할까요? 왜 피곤할까요? 다 피곤하겠지만 특히 우리나라의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가치관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 가치관은 뭐냐면 바로 성공지상주의입니다. 성공하면 돼. 보러 가도 성공만 하면 돼. 성공지상주의. 이 가치관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냐면 결국 성공지상주의. 성과죠. 성과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노력했으면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이거 투자한 만큼, 이거 노력한 만큼 성과, 결과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공지상주의입니다. 자, 이것은요 초등학교 때부터 알게 모르게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성과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공부를 했으면 성적이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식인 거죠. 뭘 하면 뭘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이렇게 이 생각 때문에 성과를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성과를 못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똑같은 시간이 주어지고 똑같은 환경에 성과를 못 내는 사람, 뒤처지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사회에서 소외되죠. 또 인정받지 못합니다. 사회에서 또 심하면 왕따를 당하거나 이렇게 좀 더 심하면 퇴출당합니다. 자, 앞서가는 사람은 그러면 뭐 성과를 냈기 때문에 뭐 행복하냐, 삶이 좋으냐? 아니죠. 나름대로의 뭔가를 성과를 또 내야 되기 때문에 뒷사람들이 못 따라오게 더 앞으로 나아가려고 이렇게 막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또 피곤합니다. 그러면 뒤에서 쫓아가는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또 피곤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피곤한 거죠.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을 피곤하고 또 힘겹게 사는 사람들은 힘겹게 사는 사람대로 또 피곤한 게 우리의 사회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피곤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냐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또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 그렇게 계층 간에 서로 대립하고 이렇게 대립하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 사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이런 거죠.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살 수 있다. 상대방을 짓밟아야 내가 올라갈 수 있다. 여기에 추가로 요즘 우리 사회를 덮고 있는 이 이념이라고 하는 갈등의 요소로 인해서 정말 살면서 말조심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목사들은 정말 말조심해야 되고요. 자, 너무 피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국 교회는 지금 어떨까? 한국 교회도 지금 피로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 번영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 성공해야 되고 번영해야 되고 라는 세상의 가치관이 어느새 십자가를 대신해 버렸습니다. 교회 설교는 어느 순간 이렇게 하면 잘 삽니다. 뭐 이런 식이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성과물에 집착합니다. 전도잔치를 하면 사람이 모여야 됩니다. 뭐 열매가 맺어야 되고 안 맺었어. 왜? 그럼 뭐가 잘못했지? 막 이런 식으로. 내가 예수를 잘 믿었더니 큰 일을 이뤘다. 뭐 큰 집을 샀다. 내가 예수를 잘 믿었더니 우리 애가 좋은 대학에 잘갔다. 뭐 이런 성과. 꼭 뭐를 하면 성과. 이런 식으로 연결 짓는다는 거죠. 결국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예수님의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강조하기보다는 뭡니까?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 라는 그런 가시적인 성과. 이것을 너무나도 쫓아가고 있고 그것으로 교회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교회를 무리해서 막 수백억 들여서 교회를 건축하죠. 건물 크게 짓죠. 그리고 전도잔치를 막 열어요. 그래서 전도 많이 하면 상품으로 막 금반지 주는 막 그런. 그게 뭐 물론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게 있으면 더 열심히 할 수도 있겠죠. 뭐 그게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뭐 금반지 주는 교회가 나쁜 교회다. 뭐 이게 아니라 문맥을 잘 보라는 거죠. 교회 사역 자체가 지금 세상의 성공적인 그런 성공지상주의적인 사고방식을 쫓아가다 보니까 이제 예수 믿는 것도 뭔가 이제 이런 피곤한 일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이 가난한 성도들 안 나오는 그 조사들을 보면 교회 나가는 게 피곤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세상은 지금 피곤의 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 막 지진 나고 막 해일 나고 하늘도 지금 피곤하고요. 산도 피곤합니다.
지금 강도 피곤하고요. 또 노인들도 피곤하고 중장년도 피곤하고 심지어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도 피곤해라고 얘기합니다. 모두가 다 피곤함에 찌들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 사회는 지금 성공과 출세가 필요한 게 아니라 뭡니까? 치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이 성공지상주의적인 삶의 방식은 옛날 이집트의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아직 이제 그 시물로 피라미드를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가보신 분들은 뭐 엄청나다 그러죠. 압도할 정도의 크기, 압도할 정도의 규모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뭐 웅장하면 세계 7대 불가사의, 정말 이건 불가사의한 일이다. 외계인이 짓지 않으면 못 지내다라는 할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에 동원된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당시에 뭐 그런 기술도 없었을 텐데 뭐 한번 자 피라미드 한번 만들어 봅시다 뭐 이런다고 잘 만들었겠습니까? 아마 그 엄청난 피라미드를 만들기 위해서 그 파라오가 사람들을 압제하고 고통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공사하다가 목숨도 잃었을 거고요. 피라미드를 쌓아 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땀과 노력과 그런 눈물들을 흘렸겠습니까? 자, 이집트는요, 애굽 그런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애굽은 힘을 통해서 통치하는 나라예요. 파라오라는 그 나는 신이다 라고 하는 그 파라오를 통해서 통치하는 나라였고요. 그 절대 권력이 통치하는 나라였고요. 힘을 통해서 풍요를 누리는 나라였고요. 힘을 통해서 그 힘의 지배 위에 세워진 국가가 바로 이 애굽, 이집트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집트의 생활 방식들, 그것은 뭐냐면 타인에 대한 착취와 억압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게 이집트의 삶의 방식이에요. 남의 것을 뺏어서 내가 올라가는 계급 사회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는 겁니다. 그게 출애굽기예요. 그 노예에 있는 세상의 사고방식, 그 힘에 지배되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는, 그게 이제 출애굽기고요.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곳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보내십니까? 그들을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지금의 가나안 땅으로 광야의 40년을 거쳐서 인도하십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삶의 여정입니다. 자, 가나안 땅은요,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땅인데, 최종 종착지인데 뭐라고 붙이냐면, 그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실제로 가보면 사막이에요. 광야예요. 뭐 거기서 뭐 열매가 뭐 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는가? 잘 생각해보시면 이제 젖은 이제 어머니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머니의 젖은 뭡니까? 돌보는 거죠. 어린아이를 돌보는 거죠. 자, 꿀은 뭡니까? 달콤하잖아요. 사랑과 돌봄을 말하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은 사랑과 돌봄의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막 식물이 많이 나고 이런 뭐 눈에 보이는 막 그런 막 과수원이 막 열리고 막 이런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집트라는 압제와 착취에 의해서 새로워진 나라였고 그것에 가서 움직이는 나라였다면 그 이집트가, 가나안 땅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그 사랑과 돌봄으로 움직여 나가는 땅이 바로 가나안인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이고요. 지금 우리의 삶을 광야의 삶이라고 그렇게 비유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 사랑과 돌봄이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 광야에서의 훈련을 통해서.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 있는 그 성과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사랑과 돌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성과 중심의 삶이 아니라. 자, 우리는 이렇게 성과 중심의 이집트 생활 방식에 익숙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들은. 그래서 삶이 피곤한 겁니다. 자, 이제 우리 가정,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회복될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마음의 상처와 그런 경쟁과 그런 압제 속에서 그 마음을 치유할 수 있을까? 자, 예수님 모시고 사는 우리 가정이 이제는 돈, 뭐 명문대학, 출세, 뭐 성공 그런 이야기들 이제 그만하고 넉넉하지는 못해도 남편과 아내 간의 사랑이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돌봄이 있고 진정으로 천국을 맛보는 가정, 천국을 맛보는 교회, 천국을 맛보는 사회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자, 더 나아가서 감이 부족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외치는 단어가 하나 있죠. 교회 이제
우리가 지어지면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 있습니다. 부흥입니다. 부흥은요, 내 속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시작되는 겁니다. 구호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부흥합시다. 자, 부흥을 위해서 뭐 합시다. 구호로 하는 게 아니고요. 부흥은요, 회개가 따라와야 진정한 부흥입니다. 한국교회는요, 회개는 쏙 빼버린 채 부흥합시다! 라는 말로 다 포장해서 성취지향적인 신앙생활을 지금 밀어붙이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한국교회가 사랑과 돌봄의 신앙생활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요, 성도들 간의 진정한 사랑을 함께 나누고요, 주위의 가난한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냥 세상은 악하니까 방주 안에 들어와, 나가지 마, 그냥 그 일만 있어,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가난한 생활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야 우리 가정이 치유될 수 있고요, 우리 사회가, 우리 교회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드보라 이야기를 좀 같이 해보고 싶은데요, 그 드보라 이야기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 자, 시대적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이집트의 압제에서 아까 벗어났다 그랬잖아요. 440년 이집트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하고 이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간 겁니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삶의 방식대로 살지를 않아요. 그냥 세상이 좋은 거예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요, 어떻게? 가나안 땅, 그 당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살 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보니까, 눈에 보니까 막 풍요롭게 살아. 우리는 가난해 죽겠는데, 근데 저 사람들은 막 먹고 잘 살아. 그래서 눈에 보이는 풍요에 눈이 멀어요. 하나님만 섬기라 그랬는데.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관들을 또 따라가게 됩니다. 그냥 또 애굽과 똑같이 애굽에서 산과 똑같이 사는 거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 풍요의 신들, 바알이라고 하는 그 풍요의 신들을 섬깁니다. 그거 하면 내가 풍요로워질 줄 알고, 그게 이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이때 이렇게 해서 이제 사사 시대까지 이르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세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는데 참다 못 참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징계를 내리시냐면, 지금 오늘 이 시간, 이 당시에 그 가나안 땅, 이 원래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의 침략을 해서 지배를 받게 됩니다. 자, 철병복 900대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자, 오늘날로 따지면 탱크 900대를 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탱크 900대만 밀고 들어왔겠습니까? 보병들도 막 딸려 들어왔겠죠. 어쨌든 철병복 900대면 엄청난 규모입니다. 자, 이스라엘을 학대했다고 했는데, 이 철병거는요, 그 보는 존재만으로도 위압감, 공포 그 자체였던 겁니다. 자, 여러분,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다스렸으니 얼마나 압제와 고통이 컸겠습니까? 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라고 했는데, 적과 꿀은 먹어보지도 못한 채 또다시 지금 이집트에서 했던 그 압제와 똑같은 지금 이 야빈이라고 하는 힘의 압제에 들어가고 만 거죠.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드보라라고 하는 이 여자 사사를 일으킵니다. 자, 사사가 뭐냐면 영어로는 이제 저지입니다. 심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어요. 이 당시에는 이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다. 왕이 없던 시대에 그럼 통치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도자를 우리가 사사라고 그럽니다. 자, 총 12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여자 사사가 바로 드보라라는 이제 그 당시의 사사입니다. 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자, 이 야빈과 관련해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또 한 명의 여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 사람은 또 누구냐면 이제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인데요. 이 여인이 누구냐면, 이 가나안 땅, 야빈이라고 그랬죠. 야빈이 침략했다고 그랬죠. 야빈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했는데, 그때 그 야빈의 그 이제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시스라라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시스라라고 하는 침략군의 장군이 나오는데, 그다음 이스라엘에는 이제 바락이라고 하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바락이라고 하는 장군과의 전쟁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군이 이겨요. 바락이 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도망칩니다. 도망을 치다가 바로 이 야엘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집에 들어가게 돼요. 자, 아마 이 시스라는 이 여인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망치면서 왔으니 이제 너무 급박하게 왔으니 목이 마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 좀 달라. 그리고 내가 좀 피곤하니까 푹 좀 자게 해달라. 잘 테니까 누가 나를 찾아와도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하고 절대 들어보내지 마! 라고 얘기하고 이제 잠을 청합니다. 그리고 야엘이라는 여자가 이제 우유를 줍니다. 그래서 우유를 마시더니 이제 피곤하니까 이제 푹 잠을 잡니다.
자, 그런데 이 야엘이라고 하는 이제 이 이스라엘 여자가, 이 여성이 자는 이 시스라 관자놀이에다가 말뚝을 박아서 죽여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승리를 거둡니다. 이 군대 장관이 죽였으니까. 이스라엘은 이렇게 드보라와 이제 얘기하겠지만 이제 야엘이라고 하는 두 여인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데요. 여러분 새해도 이제 지났습니다. 새해도 시작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을 참 잘할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성공, 축복 뭐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성취지향적인 가치관에 지쳐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 사회가, 내 자신이, 우리 가정이 좀 사랑으로, 돌봄으로 치유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정치가들에게 있나요? 대기업 회장에게 있나요? 삼성 뭐 이렇게 있나요? 이재용에게 있나요? 운동선수에게 있나요? 저는요, 단언코 얘기합니다. 이 땅의 소망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첫 번째는요, 확신의 말로 우리가 서로를 치유할 수 있고 돌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4장 7절을 좀 보면 드보라와 이제 아까 바락 장군 얘기했죠. 시스라랑 싸웠던 바락 장군을 이제 전투에 보내면서, 드보라라는 사사가 바락 장군을 전투에 보내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장과, 아까 여기 관자놀이에 맞은 못 박힌 사람 시스라의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성감으로 이끌어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바락의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지금 바락 장군은 뭡니까? 적군과의 싸움에서 주저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때 드보라가 하는 얘기예요. 자, 뭐냐면 철병거 900대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바락 장군은 겁나는 거예요. 아무리 장군이라도.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이 드보라는, 만약에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얘기했겠습니까? 아니, 당신 장군이잖아. 지금 나 불안해 죽겠는데 당신이 이러면 나는 어떡해? 빨리 나가!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나 남자도 가지지 못한 이 담대함을 여자인 드보라가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락이 사실 두려워하는 게 정상이죠. 철병거 900대입니다. 두려움에 떨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도망가는 판인데. 자, 근데 그것이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 오히려 이 드보라는 동요하고 있다는 거죠. 이 드보라의 마음, 어디서 그런 마음이 생겼냐면 다른 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정이 지나면서 다시 새해가 됐습니다. 2025년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2025년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전망해 보십시오. 전망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전망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불확실하다. 2025년은 불확실한 한 해입니다. 뉴스를 보면 올 한 해가 뭐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뭐 다양한 전망들을 내놓습니다. 뭐 어떻게 할 거다, 어떻게 할 거다. 그렇지만 그 전망들은 자신이 모르는 전망들 아닙니까? 지금 뭐 어떻습니까? 미국은 뭐 관세를 뭐 한다, 뭐 자동차 관세를 올려서 뭐 우리나라 영향이 있다 하면서 우리나라를 지금 압박하고 있고요. 트럼프는 뭐 어떻게 합니까? 보호무역 정책이다라고 해서 막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자, 금융위기설 뭐랑 나오고요. 유류가 계속 올라갑니다. 정치가, 경제학자들이 우리에게 그런 뭐 전망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줄 수 있습니까? 자신들도 모르는데 미래는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잘 될 거라고 말하는 사람은 딱 한 명 있습니다. 정치가들. 잘 될 겁니다. 자, 우리에게는 그런 말들 말고 분명한 확신의 말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서로 간의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국민들은 국회의원을 아무도 믿지 않아요. 노사가 서로 믿지 않아요. 심지어 가정에서조차 부부간의 신뢰에 금이 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른 건 아닙니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불확실해요. 불확실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서로에 대해서 신뢰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나만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었다가 큰 낭패 보면 안 되니까. 세상에 믿을 게 없는 거예요. 이땐 모두가 다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나 자신을 챙기기 급해요. 무슨 여유가 있어서 남을 돌봅니까? 이럴 때일수록,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확신 있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요, 우리 민족을 버리시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 나라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고난의 시간을 한두 번 겪었습니까? 내전을 겪질 않나? 남의 나라에 정복을 당하지 않나? 가난을 경험하지 않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여기 있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시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거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믿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여성들 일어나십시오. 여성들 어깨에 쳐져 있는 남편들을 향해서 여보,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 우리 가정들을 일으켜 주실 거예요. 공중에서도 먹이시는 하나님인데 설마 우리 가정 굶기시긴 하겠어요? 대학의 수 때문에 대학의 수 때문에 힘든지 안지는 모르겠지만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너에게 꼭 맞는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겠니? 걱정하지 마라. 불안에 떠는 회사 사장님 계시면 좀 부하 직원 확신을 좀 주십시오. 사장님, 제가 믿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만 인내하라고 하시네요. 인내하십시오. 저도 인내하겠습니다. 사장님 힘내세요. 월급 나는 며칠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화이팅! 뭐 이렇게 하면서 자,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나도 불안해 죽겠는데. 그렇지만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라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안에 여러분들이 붙들고 갈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모두가 다 힘을 얻는 그 말씀을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다 뽑으셨죠? 말씀 받았을 겁니다. 그 말씀 암송하시고요. 묵상하시고요. 힘들 때마다 그 말씀 꺼내보시고 읽어보십시오. 또 외워보시고요. 말씀만이 우리의 불안한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불안한 우리의 미래를, 불안한 그런 우리의 그 미래를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확실할수록요, 오히려 모든 게 만약에 내가 갈 길이 정해져 있어. 그럼 기대할 게 없죠. 내가 갈 길이 정해져 있는데. 근데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불확실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어떤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펼쳐주실까 기대하면서 나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확신을 주라는 거예요. 지금 비록 당장에 나에게 닥친 현실은 전혀 변한 것 같지 않아도 우린 뭘 믿습니까? 여호와의 말씀, 내가 너에게 주셨다.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확신, 신뢰,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사회를 치유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속한 이 공동체, 교회, 가정, 우리나라가 치유할 수 있는가? 확신의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확신의 말이고 두 번째 격려의 말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남자 바락 장군,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드보라가 싸우러 나가려고, 자, 나가십시오 여러분 하니까 너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하니까 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 말을 듣고 8절에 보니까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뭐 이렇게 말하니까 멋있어 보이지만 같이 가자. 나 무서워. 너도 가자. 지금 이러는 거잖아요. 나 혼자 가기 무서워. 너도 가면 나도 갈게. 뭐 나랑 같이 가자. 뭐 이게 좀 이런 거잖아요. 진짜 못난 남자 아닙니까? 군대 장관인데. 그러나 이때 드보라는 이 비겁한 용사를 전쟁터로 보내는 지혜를 발휘합니다. 여러분, 한 남자의 어떻게 보면 보호를 받아야 할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의 몸에서 어떤 이런 용기가 나왔을까? 그녀는요, 어머니의 심정으로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나중에 드보라가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요. 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볼까요? 사사기 5장 7절인데요. 세번역 성경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 드보라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의 어머니인 내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에서는 용서가 끊어졌다. 그 전에 일어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지금 바락 장군처럼 이러고 있었던 거죠.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강하다 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이를 보호하고 키워야 한다는 소명의식이 있죠. 아무리 따라갈 수 없는 부성이 아무리 강하다고 하지만 모성을 따라갈 수는 없죠. 이것이 어머니를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드보라의 마음속에는요, 나라를 구원하고자 하는 소명의식이 있었어요. 그 소명의식이 바락 장군으로 하여금 격려하고 나아가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격려할 수 있습니까? 격려라는 것은 강한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이 어렵고 지금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누가 누구를 격려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지금 격려를 받아야 되잖아요. 격려를 받고 싶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격려해 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격려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만 가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회가, 그 가정이. 왜 나 격려만 해줘? 나 좀 격려 좀 해줘. 좀 이런 것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이 나서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뭡니까? 교회 나오는 겁니까? 11시에 교회 나오는 게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입니까? 무엇이 차이 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수 믿으면 불경기 안 탑니까? 예수 믿으면 뭐 사고 안 당합니까? 병에 안 걸립니까? 우리도 똑같이 세상에서 걱정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 주위 사람들을 격려하게 만드는 동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명이라는 겁니다. 내일 내가 쉰다. 그럼 오늘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소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죄 많은 이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그냥 그저 천국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그것으로 나의 이야기가 끝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나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물론 그게 목적이기도 하지만 주의 심장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고 예수님의 그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땅을 치유해야 할 거룩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게 제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 드보라는요, 이 이스라엘을 야빈의 손으로부터 나라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소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드보라는 바락이 가지지 못했던 담대함을 가지고 이 바락에게 격려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시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말은 힘을 내세요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힘이 나거든요. 오늘 이 말을 꼭 해보도록 하세요. 그러면 당신도 힘을 얻게 될 테니까요. 우리가 해야 할 말은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걱정이 사라지거든요. 오늘 이 말을 꼭 들려주세요. 그러면 당신도 걱정이 줄어들 테니까요.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용기를 잃지 마세요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용기가 생기거든요. 오늘 이 말을 꼭 속삭이세요. 그러면 당신도 힘을 얻게 될 테니까요.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아름다워요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힘이 나거든요. 오늘 이 말을 꼭 소근거리세요. 그러면 당신도 아름다워질 테니까요.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사랑해요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사랑이 깊어지거든요. 오늘 이 말을 꼭 하셔야 해요. 그러면 당신도 사랑을 받게 될 테니까요. 자,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 사람 보시면서 아름다우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하면서 웃는 이유는 뭘까요? 아름다우십니다. 이게 무슨 이유일까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힘입어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용기를 잃은 사람들을 격려함으로 또 이 세상을 치유할 소명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격려하고요. 아내는 남편을 격려하고요. 또 부모는 자녀를 격려하고요. 직장에서 동료를 격려하고요. 이웃을 격려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가정이 치유되고 이웃이 치유되고 우리 사회가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떤 말로 공동체를 치유할 수 있는가? 희망의 말로 우리가 돌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드보라와 바락을 비교할 때 여러분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락은요, 보시면 암울한 현실, 그 철병거 900대, 자, 암울한 현실에 갇혀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승리를 볼 줄을 몰랐습니다. 그 현실에 눈에 갇힌 거죠. 철병거 900대만 보이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바락은 현실에 함몰되어 있었습니다. 반면에 드보라는요, 하나님께서 친히 가나안의 그 철병거 900대를 격파하는 그 하나님의 승리를 그릴 줄 아는 거룩한 상상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믿고 그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죠. 자, 이 상상력이 드보라로 하여금 지도력을 발휘하게 만든 겁니다. 자, 실망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진 사람을 이 드보라는 일으켜 세웠던 것이죠. 여러분, 모름지기 지도자라면 이렇게 돼야 되죠. 저도 아직 노력 중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삼손 같은 힘이 있어야만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IQ가 150이 되어야만 지도자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나폴레옹 아시죠? 물론 나폴레옹이 결국 뭐 침략자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는 키가 158cm였다라고 합니다. 단신이죠. 그러나 그는 유럽 대륙을 지배했습니다. 그에게는 상상력이 있었는데요. 뭐냐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 키는 땅에서부터 재면 다른 사람 키보다 작지만 반대로 하늘에서부터 재면 나는 제일 크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상상력입니까? 자, 마틴 루터킹 목사님 아시죠? 흑인이었습니다. 자, 지금은 미국 사람들 마음에 위대한 사람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자, 마틴 루터킹 목사님 생일 1월 15일은 그래서 미국의 법정 공휴일입니다. 자, 그분이 했던 유명한 연설 아시죠? I have dream 하면서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라고 대박을 친 연설,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옛날 노예들의 아이들과 노예 소유자들의 아이들이 언젠가는 조지아주 푸른 언덕 위에 펼쳐진 그 형제 우애 테이블에서 함께 앉아 교제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나는데 자녀들의 그들의 피부 색깔에 의해서 판단되지 않고 그들의 성품에 따라 판단되는 나라에서 언젠가는 살게 되리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상상력입니까? 자, 저는 오늘 본문을 좀 묵상을 하면서 상상력은 특별히 좀 이렇게 남성보다 여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가를 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남성보다 여성이 상상력이 더 뛰어납니다. 왜 그럴까? 그렇게 태어난 것 같아요. 여성이 좀 더 남자보다 상상력이 좀 풍부한 것 같아요. 여성들은요, 기적과 같은 일들을 늘 기대하면서 삽니다. 오늘은 남편이 꽃을 갖고 올까? 막 이런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50살이 넘어가도요, 아직도 나에게는 백마탄 왕자를 만날 꿈을 꿔요. 자, 대단한 상상력 아닙니까, 여러분? 자, 근데 사실 여성들은요, 실제로 기적을 맛보는 사람들이죠. 왜냐면, 무슨 얘기냐면 남자들이 일평생 죽었다 깨어나도 하지 못하는 일들을 여성들은 합니다. 뭐냐면 애를 낳는 일입니다. 정말 이건 기적인 겁니다. 뱃속에 아이를 임신하고 9개월이 지나고 10개월이 지나고 나면 세상에 없던 생명이 나옵니다. 기적이죠. 남자들은 잘난 척해도 꿈도 꿀 수 없는 기적입니다. 이걸 여성들은 연출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남성보다 여성이 믿음 좋은 것으로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기적을 믿는 겁니다. 자, 기적을 믿는 마음이 여성들이 훨씬 더 강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니까 제일 먼저 간 사람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자, 드보라는요, 이 전쟁도 치르기 전에 이미 뭘 보고 있었냐면 바로 하나님이 안겨주실 그 승리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전쟁에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사람들은 결국은 눈에 보이는 거,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려고 해요. 요즘 들려오는 소식들 한번 보십시오. 온통 우리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이야기들 뿐이지 않습니까? 뉴스 보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그러나 사람들은요, 희망적인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합니다. 어디서부터 희망이 생길까? 눈에 보이는 건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뭐 텔레비 틀어봐야, 뭐 얘기 들어봐야, 뭐 좋은 소식이 아무것도 없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암울한 현실인데 어디서부터 그럼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다른 건 아니죠. 상상력입니다. 거룩한 상상력으로부터 희망은 시작됩니다. 우린 그래서 꿈을 꿔야 돼요. 꿈을 꾸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현실에 함몰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으로부터 아지랑이 피어오르는 그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 보자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 가정이, 우리 사회가 이 암울한 현실에 함몰되어 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잔뜩 지금 두려움에 움츠러들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움츠러들지 마시고요. 거룩한 상상력을 품으십시오. 상상하는 거 돈 들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 거룩한 상상력에서 출발한 그 소망을 이제 우리는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뭡니까? 희망의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병에 고통받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돈 때문에 걱정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는 이 일들로 인해서 당혹스러워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대로 망하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뭘 아끼시겠습니까? 이곳까지 인도하셨는데, 지금 호치민 땅 이곳까지 인도하셨는데 앞으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일을 벌이게 해놓으시고 책임 안 지시겠습니까?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소망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절망 중에 있는 가족들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있나요? 우리 이웃들 있습니까? 친척들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마치겠습니다. 프랑스의 고충학자 파브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날벌레의 생태계를 좀 주의 있게 봤다고 합니다. 관찰하면서 아주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뭐냐면 맨 먼저 나온 그 날파리, 맨 먼저 날벌레가 날아다니면서 빙빙 돈다고 해요. 빙빙 돌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깨어난 벌레들은 그 처음 벌레를 따라서 계속 빙빙 돈답니다. 처음 벌레 하는 행동을 따라하는데요. 앞에 놈이 도니까 나도 그냥 빙빙 도는 거예요. 그렇게 밥도 안 먹고 뱅뱅 돌다가 7일 만에 죽는다고 합니다. 자, 한 통계에 의하면 이 파브르가 관찰한 이 날벌레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인생이 100% 중에 87%랍니다. 87%가 인간들도 이렇게 산대요. 이 말은 뭐냐면 10명 중에 8에서 9명은 왜 사는지를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앞에 사람이 빙빙 도니까 나도 돈을 구이는 거예요. 그냥 숨이 붙어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죽지 못해서 사는 거예요. 그냥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반복해서 사는 거예요. 왜? 앞에 사람들이 사니까. 이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사는가 보다. 안 하면 죽으니까.
자,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하죠. 행복할 수 없습니다. 능력도 없는 것도 아니에요. 기회가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스스로가 그냥 타성에 젖어버린 겁니다. 그 스스로가 기회를 붙잡지 않는 거예요. 그 스스로가 소망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타성에 젖어서 살아가는 삶이 그런 삶이에요. 그 마음에 확신도 없고 격려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냥 현실이 주는 그 두려움에 움츠려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의 가정, 지금 우리의 사회는요, 치유가 필요합니다. 성공 지상주의로 인해서 상처받고 피곤함에 지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병든 자들을 고치셨고요. 가난한 자들을 먹이셨고요. 하나님 말씀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항상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을 정복하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뿐 아니라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소망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좀 천국을 바라봐라. 십자가의 고난, 그 고난만 바라보지 말고 그 고난 너머에 있는,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랑과 돌봄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치유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낙심한 자들을 격려하고 절망 중에 있는 내 가족과 내 이웃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회가 치유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